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의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의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종종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피곤할 때, 힘들 때, 또 삶의 이 만족할 때, 우리는 종종 현실을 벗어나서 조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또 그러다 보면은 잠시 떠나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또 새롭게 정리가 되어지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는 여행은 유익한 것이지만은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유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참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8절에 보면은 유리하는 인생에 대한 그 말씀.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유리하는 사람,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 갈 바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비유하기를 보금자리를 잃어버려 떠도는 새와 같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떠도는 유리하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려면은 가인을 뽑을 수가 있어요. 가인을 보게 되면 창세기 4장에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셔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돼요. 이제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가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제 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유리하는 인생을 살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너 동생 죽였다고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그 두려움, 인생에 대한 무거움, 불안함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의 그 방황, 이 유리하는 삶, 이것은 죄로부터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떠도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 유리하는 가인의 모습은 죄 가운데 있는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그 인생은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가 지배하는 인생은 두려움과 묵직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방황하는 인생, 유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다른 형태의 이 방황유리하는 집을 떠난 그런 그 사람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죠. 야곱을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챈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이지만 사실은 그 일시적이라고 해도 20년의 세월을 이 방황하는 삶,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죠? 노예로 팔려서 또 방황하는 인생을, 유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서 이제 그것에 70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이유든지 어떤 형태든지 집을 떠나서, 본향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결국은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야곱은 이 말 살아간 인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었지만은 결국은 좋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받았지만은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많은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도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과의 이제 만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타국에 와서 유리하는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약속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인도하여 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돌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나도 함께, 내가 비록 죽었지만은 나도 내 유골이라도 본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에게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황하는 삶, 고단한 삶인 것 같지만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포로된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포로된 백성들에게도 어떤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지나게 되면은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달픈 바벨론의 이 포로의 삶을 그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되었을 때에 돌아가게 해주셨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리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고단한 인생의 답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찾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겉모습만 보게 되면 다 똑같이 유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겉모습만 보면은 다 똑같이 방황하는 인생,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차이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록 그들의 삶이 방황하고 고단한 삶이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바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 삶이 그죠? 야곱과 같이 또는 요셉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괴로운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리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방황하는 삶의 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겐 또 뭐가 있어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삶이 가인과 같이 유리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떠도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처럼 고달픈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게 해 주시옵시고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믿습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